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뒤늦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장로님이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의 별명이 유명한데 그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마치 낙타무릎처럼 그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야고보 장로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찰스 하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도의 중요성을 맥박으로 비유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며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죽은 신자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맥박이 뛰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처럼 기도 생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가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 사람인지 그 건강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맥박을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또는 그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는 바로 그의 기도의 맥박이 뛰고 있는지 정지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기 부족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누가 하나님께 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요, 교만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본인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약국을 찾겠습니까? 병원을 찾겠습니까? 의사를 찾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아이는 엄마를 찾게 됩니다.
왜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으면 그 엄마가 약도 발라주고 또 달래주고 병원에 갈 정도면 병원으로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염려될 일, 걱정될 일,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울면서 엄마를 찾는 이 어린아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서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해왔고 하나님 없이도 잘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도가 처음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을까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약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은 병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병약한 거예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 셋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장사일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영웅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힘이 황후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의 전 생애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세히 여러분이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을 읽어보면 삼손이 딱 두 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그가 영웅적인 삶이고 힘이 장사였지만은 그는 그 힘을 쾌락을 쫓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사람 서너 명만 싸우면 기진맥진할 터인데 1000명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가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숨이 찼습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엔학고레, 바로 불이 있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엔학고레 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쭉 그냥 자기 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마침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을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려서 가도 해도 제자리, 무엇을 해도 맨날 그 자리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은요, 황후장산이라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족함을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정이 공의롭고 결과가 어쩌고 공정하고 이러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분은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5절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후히 이 말은 풍성하게 인색함이 없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령 재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은혜가 부족한 자가 있고 또 자식 문제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지식이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육체가 건강하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미국은 전 세계 사람 60억이든 70억이든 80억이든 미국에 다 들어가서 산다면 50년을 느끈하게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세계 강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 가보면 왜 거지가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노숙자가 많은지 그리고 왜 그리 실업자가 많은지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부족한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 후히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만 달랑 주시는 분이 아니고 2개, 3개, 10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솔로몬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는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유 중에서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굉장히 생색도 내고 그리고 사람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용을 가지고 주시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사람을 무안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구한 기도를 오늘 구하고 오늘 구한 기도를 내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번거롭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용돈 좀 주세요. 아저씨 나 고기 좀 사줘요. 아저씨 나 학비 좀 대주세요. 아저씨 나 독립하게 방 좀 하나 얻어줘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형편이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하신 분이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풍성함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교제는 확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은 확신 있는 천국 시민은 바로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두 번째는 내 죄는 사함받았다는 죄사함의 확신. 세 번째는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나는 최후에 승리할 것을 믿는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여기 간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박한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한 기도입니다. 절박하지 않은데 누가 절박한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찬송 487장을 불렀습니다.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주께 아뢰어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가수 케네디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케미터 스미스. 그는 God bless American,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러 유명해진 그런 가수입니다. 이 여성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건성건성 다녔는데 이 여성이 독실하게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뱃놀이를 갔는데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드를 타고 3명의 친구들이 막 놀다가, 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밀물이 올 때는 사람이 막 파도로 이 해안가로 밀려오지만은 또 썰물이 있으면 딸려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놀다 재미가 붙어가지고 해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해가 넘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 배는 해안에서 멀리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리 해안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 밀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막 치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저나 이 케미트 스미스나 사람 살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거기 인적은 끊어지고 도무지 파도는 그칠 줄 모르고, 그때 이 케미트 스미스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암송을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18절이에요. 20장 18절 아니면 20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딱 3 사람 아니냐?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해가지고 뭐 안 그래도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막 셋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 저쪽에서 큰 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 손을 흔들고 뭐 그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배가 해안으로 가까이 오는 배여서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문제를 놓고 절박하게 구한다면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는 의심하거나 두마음을 품는 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 8절에 보면 기도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장 방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때문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잡념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념들이 막 생깁니다. 여기 의심이란 말은 지진이란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 뭡니까?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땅이. 의심이란 것은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깨진 유리라도 태양과 집중이 돼야 불이 일어나는데, 깨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갔지, 또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일어나고 보니까 5분밖에 안 됐지. 이래가지고 집중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고, 그는 기도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과 내가 대화한다, 이런 마음으로 쭉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진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사성, 정신을 모아야 일이 일어나죠. 정신이 산만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잡념이 계속 들어옵니다. 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막 사단이 집어넣기 때문에 막 오는데, 이 말씀을 좀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죠. 의심하면 응답이 없지, 내 마음이 이렇게 산만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 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그 일을 하는데, 기도 20분 하면 마음 모으는 일이 10분, 15분 걸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만 모아지면 5분 기도해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주께 마음 모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지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소피아, 즉 인간의 사고나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소피아라고 합니다. 터키의 소피아 성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바젠 문화 아주 발상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지만은 이슬람교에 빡 뺏겨가지고 그 이슬람 회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미술 조각 이런 것을 전부 해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문화재의 가치는 알았기 때문에 훼손하지는 않고 회를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는데, 세월이 1000년이 지나니까 회가 다 떨어지고 그 아름다운 그림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피아, 바로 인간의 머리에서, 두뇌에서 나온 그런 지성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 소피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소피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노시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그리고 그가 배운 지식,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움에도 지혜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오는, 체험에서 오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삶의 지혜이지 소피아 지혜는 아닙니다. 잠언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심이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지혜는 지식을 능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많은 금과 보석보다도 지혜가 월등 귀한 보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나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가 귀족 출신이고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피아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고 임금이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해냈습니다. 그가 명문가 출신입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그가 무슨 배경이 좋았나요? 오직 그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총리를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추천한 지혜는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생로병사를
궁리하고 얻었던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논하며 만든 그 정도의 수준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도 아래 나라의 수뇌들이 모여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 다음날 발표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에 부닥쳐서 일주일도 안 돼서 버려버린 정책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정권을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정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세워도 여론에 부닥치게 되면 그 정책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봅니다. 왜 교수들이 정치를 합니까? 왜 법관들이 정치를 합니까? 이런 교수들, 법관들이 지혜를 짜고 별짓을 다 하고 해도 후보 하나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여론의 질타를 맞고 그 후보가 위태로운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고 얻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를 우수하게 나온 남편하고 아내가 남편이 더 공부하고 싶어서 남편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내는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서울대학을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고민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잘 모르시네. 똑같은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에는 못 들어갔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들어갔어요. 합격증을 가지고 온 아들에게 이 부부가 비난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못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냐? 그 아들이 그날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슬픔도 잠깐 잊어버렸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만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서울대학교 꼭 들어가야 돼. 아빠 엄마를 닮아서라도 꼭 공부해야 돼.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다 안 되면 형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이 두 부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서울대학 안 들어가도 좋고 아무 대학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마라. 싹싹 빌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나온 수재들입니다. 사람은요, 아는 것 같아도요, 모릅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악한 사람을 만들지 말고 영리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두말할 것 없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죄악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죄는요 참 끈질깁니다. 딱 한 번 달라붙으면요 본드처럼 안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저도요 제가 눈이 고백하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도 많고 말하는 것이 죄일 때도 많고 행동하는 것이 죄일 때도 많고 얼마나 제가 그렇게 강력한 본드인지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이 됩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친구가 죄인이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이 되고 퍼집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고착성이 있습니다. 한번 딱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는 고착성. 죄는 전염성이 있죠. 또 성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막 커집니다. 그리고 고착성 한번 붙으면 안. 그리고 죄의 속성 중에 마지막 파멸성입니다. 파멸돼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건지 알고 아예 죄를 작은 것부터 이겨버릇해서 큰 죄도 이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예 그런 자리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내가 뭐 담대하게 어느 자리에 가도 난 끝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자신을 믿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야 그것이 끊어지지. 끊어야겠다,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내일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일주일만이라도 모든 성도가 모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저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받아들여서 내일부터 일주일이야 누구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나도 그래요 뭐 그랬어요. 22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라도 이제 기도의 장소가 마련됐어요. 내일 아침부터 저도 일주일 열심히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터인데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못하면 안 되죠. 장로님들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주일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성실한 목사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 이 소리 뭐 안 하겠지 뭐.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세월은 잠깐입니다. 잠깐 기회를 놓친 사람은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18절인가? 오직 18절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하라니까 공부가 싫지.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손자한테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너 지금 걷지 않으면 나중에 뛰어도 안 돼. 지금 1년 고생이 나중에 10년 편안하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이 꼰대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했습니다.
오늘 못 먹고 살아도 나중에 잘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희생시켰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없어요. 10년, 20년 우리 자녀들 시대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끌어다가 오늘을 사용합니다. 이게 보통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뛰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밝은 미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것이 계속 생기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 뒤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벽과 거짓이 없. 그냥 띄워놓으세요. 제일 먼저 성결한 삶을 사는데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성결은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돈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옆에 드리고, 똑같은 날이지만 날짜를 구별해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말도 구별해서 하고, 뭐 이렇게 구별하고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화평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화평이 깨지면 불안이 찾아오고 거기에는 그게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용해야 되죠. 관용.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뭐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만은 아내가 누굴 좋아하겠어요? 너그러운 남편을 좋아하죠. 남편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너그러운 아내를 좋아하겠죠. 부모를 누굴 좋아하겠어요? 너그러운 부모를 좋아하겠죠. 관용하는 사람. 자꾸 우리는 그릇을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크면 다른 그릇을 품을 수 있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누굴 품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냐 하면은 양순입니다. 이양순 권사가 아니고, 이름이 좋네요. 양순. 양순은 좋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게 순종하면 양순하죠. 그 사람은 온유하고 양순하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데요, 여기 긍휼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선한 열매,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지혜를 배워야 되죠. 자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서 너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자로 치우고 우로 치우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선을 지킬 수 있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거 아니고요, 지혜를 구하면요,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지혜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덤으로 오게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딱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